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와 시간에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되 놀라운 깨달음과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또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제목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내지 못해요. 왜 그런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감동적인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어요. 24시간을 하는 아주 좀 제법 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한 2층쯤에 한 아주머니 올해로 53세가 됐어요. 53세가 된 한 아주머니가 노숙자처럼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사연이 있어서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 기자들이 가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도 엄청 먹고 근데 노숙인은 보통 냄새가 나고 또 후질근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 깔끔하게 자기를 단장하면서 노숙을 하는 한 아주머니를 이제 취재하게 됐는데 취재하다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자기는 음악대학 교수래요. 음악대학 교수. 그러면서 이제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막 부릅니다. 부르는데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기는 음악대 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분들을 본인에 대해서 다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통해서 이분이 아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의정부 여고 출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의정부 여고에 가서 이제 동창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광성구에서. 그래서 몇 명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 동창생들이 하는 말이 이 아주머니가 학생 때 반장이었어요. 반장. 그리고 리더십이 강했고 친구들은 그가 부잣집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그 친구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하게 된 친구가 얘네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친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 친구가 너무나 가난하고 그 집의 가장처럼 모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겨우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걸 티를 안 내고 당당하게 아주 리더십이 있고 공부 잘하고 반장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53세가 된
작년에 촬영해서 52세가 된 자기 동장생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동창생을 몇 명을 모으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여고 시절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서 한 정신과 담당 의사를 초빙해서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 갑자기 막 대화하다가 나 의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자기는 의사래. 의사 자격증도 있대요. 그래서 뭐라면 아인슈타인이 18개인가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한참 대화를 나누다 이 의사가 이분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기 병원에 와서 계속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으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데 이분은 자기의 자존감, 자아에 대한 언젠가 한번 큰 타격을 입은,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세계, 자기의 꿈꾸는 가상세계의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 나는 음악대 교수다. 아닌데도 그러면서 자기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한마디로 이분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가상세계 완벽한, 자기가 늘 꿈꿨던 완벽한 그 세계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까요? 가끔은 온 집을 다 깨끗이 청소한 뒤에 자기 자리를 온 짐을 가지고 1시간 이상의 버스를 타고 와서 그 큰 절 앞에서 사람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구걸이죠. 그렇게 받고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뭔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그 현실에 파묻혀 사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저는 이걸 보고 크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마치 이 아주머니처럼 가상세계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게 마치 자기인 양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면서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빛인데 너희는 빛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물은 모든 게 죄의 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으로써 그 대가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녀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빛인데 이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많은 그 당시에 종교의 모범생이었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그러니까 창녀자를 데리고 잡아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죠.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는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일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법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살개가 가득 차 있는 그 두 눈과 또 모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 정죄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하면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나고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모두 떠난 그 가는 사건 이후에 첫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누구의 세상의 빛은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빛을,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얻게 되는 것이야. 얻게 되는 거.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내가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따르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생명의 빛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 찾아오셨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했어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차별적인 대역사였습니다. 왜 들어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종교생활 수없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해왔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범적인 삶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전히 죄 속에 빠져있는, 여전히 난 죄인이라는 것밖에 밝혀낸 것이 없어요. 아무리 했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리고 네 안에서 내가 살게.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날게. 내가 드러날게. 내가 살았던 그 온전한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이게 그리스도의 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로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는 자였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온 영양분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저절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때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한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했던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양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은 뭐야?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세상의 빛이야. 나 빛이야. 빛으로 삶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분은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며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질 때, 그분을 따를 때 나타나게 되는 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빛이 저절로 생기고 아닙니다.
그분과 친밀해지게 그분과 동행할 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본 적 있습니까? 산 위의 동네. 내가 보기 싫어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늘 보게 돼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야. 쟤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어. 쟤는 빛이야. 빛으로 살고 있어. 이거를 그들이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잃어버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몇 사람에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여러분, 지금은 형광등이지만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을 어디에 둬야 돼요? 어디에? 높은 곳에 둬야 돼. 저 밑에 두면 방안이 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등불을 등경 이 위에 둬야 돼. 이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좀 더 많은 곳에, 넓은 곳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현대로 볼까요? 현대의 형광등, 집안에 불을 켜면 형광등을 저 소파 뒤에 이런데 형광등을 두니까 아닙니다. 온 집안을 쫙 비출 수 있게 형광등은 가운데, 천정 가운데 둬요. 그래야 온 거실을 환하게,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정체성을 잃은 한 아주머니를 살펴봤어요. 반장까지 하면서 리더십 강했던 여인. 그러나 가난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멘탈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똑똑한 여인이 가상세계에 나는 의사다, 나는 음악대 교수야,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여인. 사람에게 1,000원만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여인. 그러나 자기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 난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허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이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된 정체성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럼 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목사가 장로가 범죄자로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에서 한 집사가 540억을 사기를 칩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정체성. 우리 정체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세상에 비치신 그분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빛으로서의 삶.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이런 빛으로서의 정체성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는 말로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분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제대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써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런 삶을 늘 살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그래서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친밀해질수록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우리 예수나무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빛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빛을 바라고 비춰주는 산위의 동네가 절대 숨겨질 수 없듯이 우리 존재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2024년에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